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의 사역과 가르치심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예수께서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 그 예언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들의 기대하고 예수님의 길이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후에 곧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동시에 곧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던 그 많은 인파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종려주일에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다가도 혹시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싸늘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모든 상황을 예상을 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환영하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잠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인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었고 전화위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옛말에도 인생사가 세옹지마와 같다 그러잖아요. 세옹의 말과 같다.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나쁜 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 끝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조금 잘된 거 가지고, 조금 성공한 거 가지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호들갑 떨 때가 있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퇴보했다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는 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런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입장으로 볼 때 모세가 그 정도로 내려놓고 그 정도로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일이 척척척척 풀려야 되는데, 그가 그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바로 왕이 안 보내줘요. 놓고 안 놔줘요. 간신히 애굽을 탈출했는데 보니까 또 홍해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이번에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보니까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는데 바로 왕이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냥 보내줄 리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는데 이 바로가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또 붙잡고, 보내줄 것 하다가 또 붙잡고, 계속 번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편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그래.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장애물을 던져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그 과정을 9번이나 반복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정한 10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 이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준비하는데 먼저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그 입구에 아래 위 양쪽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신이 그 애굽 땅에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죽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는다, 그런 말이에요. 담을 넘는다.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종 살았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근데 뭘로 구원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뭐래요? 어린 양이래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희생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죄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유월절이 뭔지 아시겠죠? 그 양피를 바른 거예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기 피 흘렸다 그랬어요? 피 뿌렸다 그랬어요? 피 뿌렸다 그랬어요. 이건 다른, 피 흘렸다고 하는 것과 피 뿌렸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피는 누가 흘립니까?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럼 피는 누가 뿌립니까? 누가 뿌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에 문설주에 믿음으로 뿌렸던 거예요. 그게 피 뿌림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걸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믿음으로 각 집 문설주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뿌린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켜요. 고난주간을 보내요. 부활주의를 지내요. 이런 절기를 지내면서 단지 이걸 하나의 절기로 지낸다거나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려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날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근거였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저 십자가의 피로 내가 산다, 구원받는다,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 생활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났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냈으니까 눈앞에 푸른 초원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애굽을 나온 이후에 정신을 더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정말 더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가지고 인도할, 앞으로 데리고 갈 땅이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걸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요셉은 죽을 때 내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에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다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오합지졸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가봤더니 해변가예요. 바닷가예요.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예요. 바다가 끝이 아니고 그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고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옆으로도 갈 수 없는,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굽 땅이에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바로 왕이 그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진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고 군사들이 뒤에서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이런 상황을 어려운 문자를 쓰면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애굽만 빠져나오면 더 좋은 상황이 돼야지 왜 더 큰 위기가 닥칩니까? 왜 하필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어떻게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이건 불평과 원망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살게 하지 왜 이리로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서 두 번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발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애굽의 군사들을 봤을 거예요. 그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불평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이었어요. 왜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보며 기다리자, 바라보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거 아니라 그랬죠.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필요해요. 우리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낳았을 때 최선을 다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을 집에서 기르고 숨기고 하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죠?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이건 뭐예요? 최선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최선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보내잖아요.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어느 상황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으니까 포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참잡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지,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몸부림이 우리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살아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물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뭐 가려움증이 찾아오거나 아토피가 찾아오면, 여러분, 가려운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걸 참지 못하고 긁어대는 게 문제예요. 긁어대다 보니까 터지고 거기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웁니다. 침묵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은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길을 물을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그렇게 대답한대요. 술 좋아하는 사람, 저쪽 코너에 보면요, 맥주집이 있습니다. 호프집이 있어요. 그걸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막걸리집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쫙 가다 보면 거기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자기가 들리는 그게 이야기예요. 신부님에게 길을 물으면 당연히 성당이 먼저 보이겠죠. 저기도 성당이 있죠. 그 가까이 가보세요. 그 성당을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면 쭉 가다 보면 또 2층 성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길을 물어보면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 이야기하겠죠. 제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미재 집사님이 저희 집에 또 방문을 한번 하셨어요. 목장 방문을 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저희 집에 액자를 다시 잘 달더라고요. 액자가 다 삐뚤어졌대요, 그게. 근데 한 2, 3년 전에도 오셔가지고 또 거기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에 살면서도 그게 삐뚤어졌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붙이고 달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삐뚤어 있는 게 좀 이상하신가,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걸 딱 다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이 먼저 보이고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잠시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과 이 단계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한 걸음은 그 이전에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냥 갈팡질팡하던 그 한 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한 걸음을 내디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딛는 한 걸음이에요. 그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이에요. 그 한 걸음. 자,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직 홍해가 출렁출렁이고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어요.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려칠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고 하는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 돌렸더니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예외 없어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홍해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친구가,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읽는데 바로 오늘 이 이야기하고 너무나 이게 매치가 되는 그런 이야기여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전에 한국인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 다 알잖아요. 이영표 선수는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매너도 있고 신앙도 굉장히 좋습니다. 참 누가 봐도 참 이렇게 든든한 그런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영표 씨가 가끔 교회에서 간증 설교도 하는데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그 기사를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게 됐거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2001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했대요. 2001,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 이제 생략하고 이제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그 월드컵이 시작될 그 시기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 하니까 경기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는데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더니 3개월 부상, 3개월 진단이 나온 거예요. 3개월 치료받아야 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1년 된 신자에게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앞에 놓였는데 그 기회가 평소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근데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부상을 당했으니 그 낙심과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대. 하나님, 제가 국가대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월드컵에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고되게 훈련을 했던 그 훈련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원망도 하고
의심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 이영표 선수에게 이 구약 성경의 욥기를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욥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 책 아닙니까? 사실 욥기의 내용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년 된 성도가 읽어서 은혜 받기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 욥기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월드컵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 그런 자신도 있었지만, 그 마음, 그 이면을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로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뭐라고 물었냐면, 야,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축구요, 월드컵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날 위해 포기할 수 있겠냐? 너 그것도 날 위해 포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 그것도 날 위해 포기할 수 있겠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전에 본인이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할 때 기도하면서 얘 이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월드컵 안 나가고도 잘 사는 사람 많고, 축구 잘하는 사람 월드컵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안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자유함이 찾아오더래요. 너무 기뻤대요. 너무 자유했대요. 내가 그것에 묶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은 건 아닌데 이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조금씩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에게 그걸 이야기했대요. 신문에 기사가 나는데 이영표 선수가 바뀔 거다, 교체될 거다, 못 나간다, 이런 기사는 막 나오는데 아직 감독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월드컵 첫 경기 할 때는 엔트리 안에 못 들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몸이 나아가지고요, 세 번째 경기가 뭐예요? 포르투갈하고 하는 예선 세 번째 경기에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3달 치료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세 번째 경기만에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경기를 종횡무진 이영표 선수 뛰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상대편 선수 막 퇴장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막 뛰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퇴장도 시키고 막 그랬고요. 여러분 그 세 번째 경기에서 그 박지성 선수가 넣었던 그 유명한 골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가슴으로 한번 탁 받아가지고 한 선수를 제껴가지고 그냥 찼던 그 슛을 어시스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영표 선수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패스해가지고 그 패스를 박지성 선수가 받아가지고 제키고 슛,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요, 이영표 선수에게 그게 어떤 자리겠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장면이 바로 생중계로 전 세계에 중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냥 봤는데 그 선수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다 자기 사진이 실리고 다 동영상이 나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월드컵 후에도 한 10여 년 이상을 선수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홍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나름대로의 홍해가 있습니다. 광야도 있어요. 그게 직장이든 학교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넙시다. 따라했다. 절망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넙시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건넙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홍해였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거 이미 얻은 거예요. 이제 가장 귀한 거 얻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